안녕하세요. 저는 금광교회 교육 디렉터를 담당하고 있는 강일진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일학교 비전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뷰카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뷰카란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의 맨 앞글자를 딴 합성어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변동성이 많은 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국가의 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이 상황에 맞게 빠르고 다양하게 전개되었던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상황에 대한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을 때에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변수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인과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지침으로 많은 기업과 개인에게 미치는 요인들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뚜렷한 현상이 없어 판별하기 어려운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뷰카의 의미입니다. 사실 아담 이후 모든 사회는 죄로 인해 늘 뷰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의 피부에 더 와닿는 것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상황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아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였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삶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저희들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지만 맡겨진 아이들과 어떻게든 소통해 보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뷰카한 상황 속에서 걱정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주간에 큐티를 통해 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금광교회 주일학교 부모, 교사, 교역자들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하는 것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하시는 모든 금광교회 주일학교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지금부터 2021년 주일학교의 큰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상황이 좋아질 것들을 기대하며 1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부서를 운영하는 것보다 주일학교에서 정한 큰 방향성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각 부서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새로운 세팅으로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주일학교에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선택한 큰 방향성은 이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다리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새로운 기준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비단 저희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기치였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부분을 개혁하며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의 정신 중 하나입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개혁이 진행된 이후에도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 속에 비성경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을 외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주일학교의 모습을 객관적이게 평가해보고 그 모습 안에서 성경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더 강화를 하고,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 중 하나는 멈춤입니다. 강제 멈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의미하게 형식만 남아 진행되었던 이벤트식 행사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오히려 예배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금광교회 주일학교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이전 주일의 형식만을 고집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것들이 성경적이고 어떤 것들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에서 뼈대로 잡고 있는 5개의 영역에서 이러한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의 포인트는 2트랙으로 운영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면 케이블 TV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찾아 듣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할 수 없기에 비록 방법은 다르지만 함께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상황이 좋아질 것들을 기다리며 예전의 모습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 드릴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날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현재의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2트랙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언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주일학교의 방향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 예배와 관련하여 지혜를 모아주시고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자 한 명의 능력과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여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새로운 기준으로 나아가는 선생님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못한 상황 속의 아이들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온라인 예배가 되면 교사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할 일이 없어져 더 이상 교사가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교사들이 더 많이 필요해진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기준으로 나아갈 선생님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가 있음을 인식하시고 인정해 주시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릴지라도 아이들과 최상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격려와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라도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면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여 적극적으로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포인트는 큐티입니다. 작년 여름 성경학교를 기점으로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위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큐티는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설교와 공과와 연계가 되며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큰 유익이 있는 교재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라. 큐티는 학습지처럼 빨리 풀고 한 번에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위한 큐티 강의도 진행되는 것이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는 큐티와 연관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우는 러닝 스타일도 아이들과 큐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리고 팁을 드리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니 유형별 강의까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훈련과 교육 영상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오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의 포인트는 개념의 변화입니다. 커밍 철치에서 고잉 철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 데려오는 전도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전 주일학교에서 진행한 전도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한 시상이나 격려보다는 실제로 교회에 데리고 온 숫자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연말 통계에서도 새신자가 몇 명 등록했는지가 주요 사항이었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원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난번 성탄 예배 때 주변 사람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던 방법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직접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행사입니다. 부서별 행사는 부서별 비전 나눔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성경학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게임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성경학교가 어렵기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성경학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경학교의 목적과 취지가 100%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방향에서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작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발견하게 됐습니다.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방법이 바뀌더라도 마음을 모아 준비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과 방법에 대한 안내는 부서별로 시기와 상황에 따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의 핵심은 교제는 계속되었지만 공간이 이동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혼자가 아닌 사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다만 대면하지 못하기에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오프라인의 만남이 가능하다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추천하되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온라인에서도 그 교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아직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이 어색하고 기기를 다루는 부분이 서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교제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밴드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자료나 공지도 잘 확인해 주시고 그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학교 비전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좌절도 많이 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경우가 많았지만 작은 열매를 통해 깨닫게 하신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이뤄가신다 하였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그리고 올해도 그분의 일을 성실하게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에 부모님과 선생님을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